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아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들과 전에 가길 걸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의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넓은 바다에 띄워진 배라 항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항해의 여정은 늘 잔잔한 물결위를 헤쳐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로질러 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서 또 전복될 위기도 처하게 되고 갖은 모든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린 시절을 되살아해 보면 제 위에 누님이 세 분 계시는데 제일 큰 누님이 지금 90살이시고 또 매형은 이제 좀 더 93, 4살 이렇게 되셔가지고 지금 치매로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고 그 참전용사였습니다. 6.25 때. 우리 누나 시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성행했던 때고, 그 8.15, 6.25, 4.19, 5.19는 물어나고 그 보릿고개가 극심했던 때. 그래서 그러셨는데 시집가기 전에 흥얼흥얼 노래를, 제가 이제 그때가 국민학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었는데 유행가 가사들이 아마 그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냐면 이별의 종착역이라는 그 멋있는 제목의 노래인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굽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외로우니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서 졸졸 따라서 부르다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서 하면 전부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노래 부를 사람하고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 부를 사람에서 제가 손들어서 그 인생의 종착역을 한 기억이 새삼 떠올라서, 왜 인생의 항해는 순탄하지 못하고 물려오는 거센 풍랑에 휘청거릴까? 우리 성경에도 의인 욥에 닥친 재앙의 원인을
온전히 욥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한 그 친구들과 결벽을 주장하는 욥의 대화로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욥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고. 개정개혁에서는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신앙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전하는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맹인을 볼 수 있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이적과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주석합니다. 표적이라고 이런 것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맹인에 태어나게 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통이었으니까요. 당시 뇌인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따라서 제자들은 그 역시 그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의문은 과연 그러면 그 죄가 부모로 인한 죄냐 아니면 그 자식 그 사람 때문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질병과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납득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 때문에 이러한 재난이 다시 찾았다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시켜서 벌을 줍니다. 그 일종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초다를 든다 할까 회초리를 들어서 버릇을 고쳐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이나 민수기 14장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모든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이 때문이라고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경우도 평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또 우리 조상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구걸하며 연명하고 있는 일인가 하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도 어느 때처럼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득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죠. 문득 자신의 맹인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곧 이제껏 절망의 그늘에 있던 이 맹인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획기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귀가 번쩍 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음 장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맹인에 처한 절망과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현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코 어두운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머지않아서 빛으로 가득한 밝은 대낮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뒤편에는 항상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듯이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고통은 비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때 비로소 광명을 찾게 되었어. 세상 만물을 보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기뻐, 얼마나 환희에 차게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된 것이 기적임에 분명하고 이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굳이 표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표적이라면 16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는 실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비록 어두운 밤처럼 한참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캄캄해 보일지라도 빛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너머에 있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우리가 힘든다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축복받은 우리의 이 작은 교회에 목사가 2명이나 있고 이 작은 교회에 딴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견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저자 안요한 목사님 있습니다. 그런 잘 본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중병을 앓다가 37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중도 실망이라 처음부터 그 맹인보다 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좌절했으나 그러나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겨우 눈만 보지 못하지만 무엇이든지 그 위에는 할 수 있지 않는가. 맹인 선교에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마음이 변하고 사고를 갖게 되었고 그가 유명해지자 미국에 있는 저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안요한 목사님의 눈을 점검한 후에 시력을 찾을 수 있는 눈이라며 정밀 검사와 시술을 권했습니다. 이 눈은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다. 수술만 받으면. 그러나 안요한 목사님의 눈은 그 목사님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맑은 하늘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항상 낮은 곳에 거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주님의 사명, 그 소명에 순종하려면 이 개한 수술은 유혹일 뿐이다. 내가 밝아진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소명에 순종하려면 이 계한수술은 유혹일 뿐이고 맹인 선교를 위해서 다시 포기를 거절했다고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몫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살아가야 할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생각지는 않고 자꾸 남 탓하고 자기 상대방 책짓질하고 왜 그러냐고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보이는 티눈만 자꾸 지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정 나 자신은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티눈은 없는지 진정 돌이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고 계한수술을 하더라도 나는 그 계한수술이 유혹에 불과한 것이라고 마다하는 낮은 대로 임하는 그 목회자의 길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져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모든 나의 들보를 드러내는 주님 앞에 다 사함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